22절까지 전체 함께 하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은 이제 이신칭의 거의 꽃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말하는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이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지금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봅니까? 이 법이라는 것은 뭐 하는 자가 있어요? 설립하는, 세우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고백한 게 야긴이에요. 자, 그러면 그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 법대로 뭐 하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그걸 고백한 게 보아스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다윗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 주일 메시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8번째 아들로 태어난 것, 그래서 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종과 비슷한 위치에서 자란 것,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만났었을 때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길 때도 이게 왕의 잘못이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왕한테 따지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두 번을 따졌어요. 24장과 26장에서. 그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따지긴 했어도 해결은 안 되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따랐죠. 모든 작은 전쟁, 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죠. 어떠한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따른 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볼까요? 초대교회를 봐봐요.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뭐 하지 않았어요? 그 핍박과 환란에 육신적인 대응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교회가 막 정치적인 색깔을 내고 소리를 내고 뭐 그 운동을 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분들 회개해야 돼. 그리고 교회가 바르게 섰다면 그분들 전부 다 치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다 면직감들이에요. 근데 그걸 치리하지 않죠. 이미 자정 능력이 사라진 상태이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징계를 받는 그룹 중에 하나가 교회잖아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일제강점기나 6.25 때 공산주의 치하에서 한국교회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잡혀나가는데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디 가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신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안 믿는다고 쉽게 해요. 그러고 그냥 빠져나가요. 근데 보면서 이게 맞는가? 이게 복음인가? 우리 선조들은 그리고 성경에 있으면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너무너무 당연하고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지를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라 했던 말이 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면은 금방 사장님으로 바뀌어요. 내가 왜 사장이 나 목사지? 아침에도 이제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목사들 모두 공차하는데 회사팀하고 같이 차요. 근데 그 팀들은 30대야. 거기도 오늘 20살짜리 공 잘 찬 놈 두 놈이 있어요. 지원이라는 놈하고 건이라는 놈인데 오래전부터 알고 있더니 지원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았던 놈이고 건이라는 애는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아버지 통해서 알았어요. 둘도 공을 아주 잘 차요. 근데 그 20대 둘, 거기다 30대, 우리는 전부 다 50대 이상. 어쩌라고. 그래도 열심히 차면서요. 게임 다 이겼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불러요. 그냥 목사님 이렇게. 아니 목사를 목사라고 해야지 어디 가서 목사가 사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과장이 되냐고요.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숨겨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건 아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걸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을 치는 것이 된다. 사무엘상 8장 7절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뭘 봐야 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있어서 그렇죠. 우리 개인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시죠. 절대 그래요. 오늘도 치과 치료를 받았는데요. 치과 치료 3번만 연속 가잖아요. 그럼 노이로제 생긴다니까. 근데 앞으로도 많이 남았대. 어메. 근데 그래서요.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며칠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상태가 안심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행히 살릴 수 있고 메우면 된다고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긴 하는데 하나 더 남았어요. 저 아래 지금. 여기까지 가면 이제 최소 앞으로도 5번은 가야 될 것 같아. 눈앞이 깜깜해.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했어. 하나님 빨리 끝나고 이빨 썩은 거 좀 재생시험 시켜주라고. 왜요? 그분이 하셔야지. 그분이 하신 거지 허락한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과 싸워왔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그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한테 짓는 거예요. 잡혀먹는 거예요. 가정 물론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사람이 역사를 해요. 환경이 역사를 하고 사건이 역사를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는 믿어야 돼요. 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교회죠.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어요. 저도 그 교회의 일꾼이고.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사실을 믿으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새생명교회를 거쳐서 한길교회는 이제 아기 때 있었던 거니까 뭐 하는 게 별로 없었지만 애원교회를 거쳐서 이제 빛교회 와서 여기 왔는데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정 못 알았거든. 조용히 내가 도망가면 내가 물러나면 돼. 그건 중들도 하는 거예요. 절이 떠나요, 중이 떠나요. 중이 떠나야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 자, 그러면 국가는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손에. 로마 13장 1절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트럼프가 됐든 시진핑이 됐든 고르바초프가 됐든 안 그러면 푸틴이 됐든 뭐 그 누가 됐든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렇게 알고 우리는 생명사역에다가 딱 중심을 맞추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껴야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할 때 뭐가 나옵니까? 이 고백을 할 때 모든 것 속에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럴 것을 지혜라고 그러죠. 자, 그 한 사람의 직장에 있다. 그 한 사람의 가정에 있다. 그 한 사람이 학교에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법이다. 2021년 그리고 우리 일생 동안 이 법을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말했습니까? 현재의 고난 그랬어요. 자, 그럼 이 고난을 누가 허락한 겁니까? 그냥 허락했을까요? 아니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난이 오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이제 보통 체념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회피를 하죠. 회피가 뭐죠? 그게 이제 중독으로 가는 거죠. 예.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 그러면 뭡니까? 이제 진흙탕 같은 아주 지저분한 싸움을 하게 돼 있죠. 예. 오늘 기사를 봤는데 일본에서 딸이 엄마를 살해를 했어요. 시신을 훼손을 하고 그래갖고 강변에 버려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 딸한테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계속 그걸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구술을 했어. 구술을. 결국 의대를 가요 못 가요? 그게 타고난 거라는 게 있거든요. 안 돼요.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되기로 했어요. 간호사인데 조산사? 조산사는 뭐 의사처럼 보인다면서요. 그래서 조산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딸은 간호사가 하고 싶은 거야. 엄마 나 간호사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막 딸한테 막 배신자로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딸이 이제 견디다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됐죠.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나 우리 형님 놀려주고 싶은 게 있어. 형님 안철수 찍으라고 그렇게 뭐라 했었다. 요즘 안철수 보기 좋네. 형님 웃자요. 놀려주고 싶어요. 우리 형님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 지저분해. 그렇죠. 왔다 갔다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불신자죠. 그러나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절대 회피하지 않죠. 자, 그러면 그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내적인 고난이 있어요. 무슨 내적인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로마서 7장 24절에 이 갈등이 있어요.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항상 나죠. 내적인 고난이 항상 따라오죠. 자,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가 있습니까? 로마서 9장이죠. 1절, 2절에 보면 뭐가 있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어요. 9장에 넘어가고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로마서 8장 1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우리 영혼과 더 같이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고난을 성령이 함께 영혼에 증거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의 형제 곧 거룩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절을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면 바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절까지. 진짜 고난이죠. 그렇죠. 근데 이 고난은요 별로 갖는 사람들 없어요. 많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우리는 항상 그렇다니까. 나만 아니면 돼.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난을 고민을 얘기를 했죠. 이런 고민을 갖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19절인가 17절에서 27절까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지었던 애가 진짜 복음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고난은 내적인 고난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또 보니까 고린도서에서 보여주고 있죠. 28절에서 33절. 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교회를 위하여 내가 염려하노니 내 마음이 끊임없이 염려하노니 그랬어요. 그게 이제 모든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이제 서신들이죠. 그 염려들이. 그게 내적인 고난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된 사랑.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사회적인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있으면은요,
참 안타깝고 우리는요 정말 감사해야 돼. 더없이 감사해. 작년에 메뚜기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대로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메뚜기가 안 사라져. 더군다나 비가 잘 와. 비가 잘 오니까 요것들이 번식을 너무너무 잘해. 그래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중동에까지 이 메뚜기 떼가 우리는 오늘 또 먹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님이 쌀에기를 40kg짜리 리포대를 줬어요. 그것들 닭들을 열심히 먹였더니는 요것들이 요즘 열심히 알을 낳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우리는 이렇게 쉽게 사는데. 그러면서 미얀마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80년대에 겪었던 그런 이제 사륙의 현장이 또 벌어지고 있죠. 동남아의 특징이 있어요. 동남아의 정치적 성향이 뭐냐면은 절대 너그 나라 일, 옆에 나라 일 간섭 안 하기예요. 그래서 누가 됐든지 간에 권력 잡으면 그냥 오케이 악수해요. 그게 동남아예요. 그래서 저들의 싸움은 정말 외로운 싸움이에요. 우리도 물론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저들은 대단히 외로운 싸움. 제가 볼 땐 실패할 가능성이 한 80~90% 정도 돼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눈 하나. 국제사회도 미동도 안 하고 있고 우리도 물론 그랬었지만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죽어나가는 사람들 사진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빠의 시신을 쳐다보고 있는 동생. 이런 우리하고 이제 80년대가 거의 판박이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아니에요? 뭐 내일 아니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외적인 고난이 또 있죠. 예, 그것은 뭐예요? 이제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죠. 22절에서 27절까지. 예, 수많은 핍박과 환난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하죠.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런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 말고 또 고난이 있어.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거는 질병.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은총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도도 일반 은총에 해당한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목회자들 둘러보면은요, 맞아요. 제 동기들도 보면은 틀리지 않아요. 일반 은총 안에 있어요. 같이 걸릴 거 다 걸려요.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여기서 80%는 암으로 죽겠죠. 그렇죠? 다 걸리는 거 걸리더라고요. 단지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죽는 모습은 분명히 달라요. 왜요? 끝을 알고 있는 것이니. 그렇죠? 은영아 깨라. 그렇게 졸고 있으면 되냐? 그런 다음에 전쟁 같은 것 피할 수 없죠. 그런 다음에 재해 같은 것. 우리 비 오거나 비 안 오면은 똑같이 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고난은 다 같이 겪는 거니까 괜찮아요. 다들 겪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뭡니까? 이제 외적인 고난으로 들어오는 환난과 핍박 같은 것들. 내적으로 성도만이 겪는 고난. 현재의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고난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뭐 해라? 회피하지 마라. 부딪혀라. 직진이다. 왜 직진입니까? 그 말은요 절대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망할 때는 망하고 실패할 때는 실패하고 멸시당할 때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할 때는 조롱을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안 망하려고 했으면 그게 큰일이 되는 것이죠. 망할 때는 망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러한 고난이 왔었을 때 내적인 고난이나 외적인 고난은 반드시 지내야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어떻게 온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주로 와요. 그 안에 이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뭐 해라? 회피하지 마라. 왜 회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회피하지 말라는. 첫 번째, 그런 고난을 통해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어요. 그렇죠.
만약에 에레미야가 왕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줬으면 안 갇혀도 돼요. 그러는데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어요. 고난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지하 감옥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 뭘 주십니까?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이 70년 후에 이 민족이 뭐 할 것이다? 25장 10절, 11절, 12절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 회복의 언약을 받아. 그래서 그거 비밀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이 온다니까요. 뭐 하지 마라. 회피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요나가 뭐 회피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더블로 고생하고 다른 사람들도 고생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재산의 피해를 입게 만들었죠. 다윗이 만약에 이 고난을 회피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윗이 못 됐겠죠. 두 번째, 왜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되느냐? 이유가 다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뭐 했기 때문에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연합된 자면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연합됐기 때문에. 그럼 이 고난은 누구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것은 누가 가난한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가 가난할 때 나에게 먹을 걸 주었고, 굶주릴 때 내가 추울 때 입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와서 찾아봤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뭐예요? 그건 복음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뜻이 이제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난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가난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질병과 사회적인 어려움이 올 수가 있어요. 가난하니까 더 많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연합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면은 이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도 몰라줘, 장로님도 몰라줘, 그래도 누구는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다라는 것은 증거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증거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5장에서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서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라고 말하죠.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저희를 미워합니다. 나를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요즘 들어 특별히 더 욕을 먹죠. 교회 징그럽다. 그러면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맞구나. 확인으로, 증거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면 같이 욕하죠. 그렇죠? 자, 대부분의 고난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도구 중에 가장 유일한 도구가 고난이에요. 성화의 도구죠.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119편에서 71편에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고난당함으로. 자, 이 고난은 그냥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12장에서 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차별시킨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청년 때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내가 힘들면은 나보다 더 힘든 게 누구겠어요? 그건 주님이 나보다 더 힘드시죠. 그래서 죄송하다 한 거예요. 내가 성질이 못돼 갖고 이런 못된 나를 주님이 연관시키려고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제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애를 쓰더니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의 일상처럼 고백했던 그런 고백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은 회피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회피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피하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고난일 때 우리는 뭐래요? 소망으로 이겨나가야 돼요. 소망으로.
우리는 얼마나 낙심을 잘하느냐,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어떤 목사님이 계셔요. 같이 공 차죠. 조금 불리해지면 금방 그분 낙심해 버려. 공 잘 차요. 예. 그러는데 금방 낙심돼갖고 얼굴이 막 표정이 다 드러나. 안 뛰어. 우리는 이제 30대, 40대 중반까지는 뭐 지면 열받고 그랬거든요. 그 뒤부터는 저도 재미있게, 이겨도 재미있게, 안 다쳤다 장 굿땡 굿잡하고 하는데, 오늘 또 근데 우리가 1쿼터는 이겼는데 2쿼터 4대 2로 졌어요. 한 골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이제 안 뛰어불더라고. 그래도 괜찮아, 그냥 해. 왜요? 뭐 오늘 건강하게 잘 지나가면은 이 게임이 이기든 지든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문제도 없고, 단지 목사님도 오늘 즐겁게 운동하셨으니까 그만큼 건강 회복됐으면 됐고, 돌아와서 열심히 살들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별일 이상 없잖아요. 근데 4대2에서 5대2로 역전했어. 그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이 작은 질 하나에서도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금방 낙심한다니까. 그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소망을 붙들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능력이 이 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6장에서 19절에 든든한 닭과 같아서 능히 우리를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소망의 굳건에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 탁 붙들려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떤 처소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1절에서 4절에 새 예루살렘사. 거기에는 무엇이 없더라고요? 이사야서 25장 8절에 눈물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완전한 고통과 근심과 질병이 사라져버린 그 천국에 대한 약속,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저희들이 든든히 붙들고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할 거라고요? 지금 이 땅에서는 천하고 낮죠. 그런데 어떻게 될 거라는 거죠?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거. 반전이죠. 이보다 더 큰 반전이 있습니까? 없죠. 주님도 이 땅에서 가장 천시받고 낮은 바 되었지만은 영원한 보좌에 계시잖아요. 왕자로서, 왕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현재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든든히 싸워서 이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갈 일이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5장에서 51절에 뭐 할 거라는 거죠? 순식간에 호련히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거라는 거죠. 부활.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이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흐름을 보면은 돼요. 자, 창세기 2장 17절 생명의 언약이죠. 그렇죠. 사단이 이 언약을 공략했어요. 성공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3장 15절 여자 후손을 주셨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싸움이었어요. 계속 이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그게 노아 시대, 바벨탑 홍수 시대. 노아 시대 노아를 제외하고는 다 잊어버렸어. 바벨탑 홍수 시대, 바벨탑 시대 다 그때는 한 명도 빠지지 다 잊어버렸어. 이 언약을 사단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누가 주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이 뭐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루셨어요. 그렇죠? 이루시라도 뭘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죠. 그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자녀됨의 완성이 뭡니까? 그게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공격했던 이 언약이 지금은 이곳으로 옮겨왔어요. 물론 두 가지죠. 이렇게. 그 중에서 어디입니까? 보다 본질적 핵심적인 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재림은 뭘 약속하는 것입니까? 재림은 다른 걸 약속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약속한 것이죠. 재림의 때에 가장 큰 행사가 부활이니까. 언약의 흐름이 그래요. 그러면 사단이 뭘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걸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가장 힘써서 공격하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지켜야 될 것, 잠언 4장 23절에 무릇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며,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을 지키라는 소리입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안 된다. 사단의 공격은 여기에 있어요. 포인트가 딱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럼 지금 이 시대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에 설 때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믿고 온전히 믿음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뭘 말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7장 2절. 눈으로 보여줬죠. 변화산 얘기죠. 모세와 그런 다음에 엘리야와 예수님이 감히 눈을 떠서 볼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빛나는 옷을 입고 변화된 모습. 이게 뭐예요? 그게 나타날 영광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뭐랍니까? 흰 옷을 너에게 뭐로 주겠다고요? 상급으로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나타날 영광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3장 17절까지인가요? 마지막 절까지 7교회 7가지로 나타나죠. 새 이름을 주겠다. 안 그러면은 면류관을 주겠다. 보좌에 앉혀주겠다. 흰옷을 주겠다. 여러 가지로 해서 7가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들이죠.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기억은 못해도 그렇게 알고 한 번씩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15장에서 43절에서 44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영원한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부활을 약속한 것이고,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속자이죠. 그게 영광이죠. 어떤 상속자입니까? 이런 상속자이죠. 마태복음 25장 34절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한번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를 뭐로 받으라? 상속으로 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상속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영광이죠. 나라를 상속받는다. 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 4절에 24 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아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을 일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장차 나타날 이 영광, 현재의 저 고난하고는 뭐가 할 필요 없다? 비할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잡아야 됩니까? 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거기 어디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 자, 성령의 법에 저 나타날 영광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부여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이제 그걸 붙들고 오늘을 사는 거죠. 어떻게 삽니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사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르죠. 흔히 초기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죠. 처음이요, 초행길이죠. 열차를 탔어요. 불안하죠. 여행을 자주 안 가본 사람은요, 초행길이면 열차를 탔어도요, 이게 맞나 그런다니까요. 근데 자주 다녀본 사람은요, 타자마자 뭐예요? 할 일 다 하고 먹을 것 다 먹고 드리드리 자요요. 갈 거니까, 될 거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같이 가긴 갈 거예요. 근데 막 쫄면서 아내들 고생 되게 하면서 갈 것이냐, 안 그러면은 편안하게 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여 세운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루어진 것을 믿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든든히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19절부터 오늘은 이제 18절부터 22절까지 되는데 원래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피조물에 대한 얘기예요.
저 풀 한 포기 참새 한 마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이 영광을 소망하고 있답니다. 상상하기 어렵죠. 네.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하고 대하고 새하고 대화한다고. 좀 이상하긴 해요. 실제로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면은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숨어 있어도 다 보죠. 거미가 봤고 새가 봤고 나무가 봤고.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 말이 그 말인가 똑같아. 그런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받았으나 오늘 이 고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장차 주어질 그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의 소망이 나와요. 그게 23절에서 25절까지예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 26절에서 28절까지는 성령의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간구하시는 이런 게 보잖아요. 28절에 모든 걸 하나님께 손을 린다 얘기하잖아요. 그건 성령의 탄식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천국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니까 그걸 아파하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이 고생하면은 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은영이는 야자를 안 했어. 이게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우리 이제는 야자를 하겠대. 야자를 하자는 게 오잖아요. 오늘 학원 갔을 때 일찍 온 거거든요. 보통 한 10시 한 10분 20분 이상 되어 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야. 근데 잠잘 시간인데 그 시간이면은 그다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은승이 때까지는 그렇게 갈 것 같아. 그래서 은승이 때까지는 너희들이 올 때까지 아빠도 공부하고 있을게. 아직 말은 안 하고 혼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끝나고 식사하고 이제 좀 쉬다가 내려와서 이제 애들 올 때까지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왜요? 부모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면은 되는데 그게 안 자죠. 왜요? 애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가는 날 동안에 이런 내적인 고난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전도에 대한 영혼에 대한 아픔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 고난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얘기는 그 얘기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법 안에 있게 하시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날 동안에 현재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하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이기게 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되 하나님께 능력이 하나님의 행하신 걸 아는 보아서 약인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